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들은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자매가 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싸우면 안 돼요. 시기 질투도 해서도 안 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그게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다투는 것도 일이 있고요, 시기 질투하는 일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오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배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놀라운 갑절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구나, 금요 철야 기도회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냥 오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평생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뭐해,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잘못됐다는 겁니다. 속히 주님의 품으로 다시 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14편의 말씀은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포로에 있는 그 시기에서 이제는 애굽 출애굽을 되는 데에서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마지막 때에 찬양을 불렀던 시가 바로 오늘 114편이에요. 이 애굽의 출애굽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바로 찬송의 시가 오늘 114편 말씀입니다. 이 본시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또한 내용의 시가 있는데요, 그 말씀의 시편이 어디에서 나오냐? 105편과 그리고 135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4편의 말씀은 거기 105편과 135편보다도 더 표현을 잘 해주고 있어요.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차고 강렬한 분위기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요, 그리고 저작의 배경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사건 간략하게 하면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서 보았을 때 이 시인은요, 애굽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 그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라고 표현하기 위해 지은 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무엇을 하냐? 자신감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지어진 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신감과 용기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용기 있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과 시작과 끝은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 큰 일이 있어서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가정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신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가정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원수에게 빼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에서 무엇을 했냐? 원수로 빼냈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여러분들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오며, 이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 이제 단시의 그 해방이라고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했던 단순히 노예 생활에 해방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출애굽에 애굽에서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애굽에 속한 백성들이 누구한테 속한 백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되기 전에 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노예 생활입니까?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할 동안에 어디에 물들렸을까요? 그러한 바벨론, 애굽에 물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에 완전히 물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와 일들의 뜻들을 알 수 있을까요?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뭘까요? 홍해입니다. 홍해바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을 때 왜 육로를 택하고 편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그 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을까요? 왜 그것을 택하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그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 하나님은 굳이 이 육로 편하기를 버리고 그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길을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게 하는 홍해를 왜 인도하셨느냐?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굳이 이스라엘이 인도한 것은요, 노예의 종으로의 생활을 완전히 수장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노예가 아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다. 나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선포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를 이렇게 침례를 하는데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말을 한 거를, 세상에 속하 있는 나는 죽고 다시 나왔을 때 주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모든 죄의 습관,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에 여러분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한 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엄청난 곤욕을 겪고 힘듦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벗어났다는 것은요, 그 자체는요, 그들에게 경이로운 구원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디에 구속되어 있고 어디에 갇혀져 있을까요? 바로 유혹의 욕심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에 있는 그러한 구습의 옛 사람의 모습으로 갇혀져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섞여야 돼요. 주님의 예수를 우리가 구원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세상에 물들려 있고요, 마약도 했고요, 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돌아온 것은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낮에 같이 당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는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처럼 영적인 원수들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끌어내 주셨다. 이끌어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빼내신 다음에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용터가 되었도다. 여러분들, 교회를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용터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요, 시대적인 그러한 용어로서 바꿔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는 해당되는 언어로서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뽑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룩한 성도들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함으로 통해서. 고린도서 1장 1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즉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다 같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우리를 여러분들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볼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이제 어떻게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된 우리는요 무엇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산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놀라운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신 그 은혜, 우리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 언제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애굽에 나올 때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라는 것이에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서는 애굽은 영적 의미에서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은요,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속한 나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사단의 지배를 받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적인 개념을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입으로 선포하신 대로 여러분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가만히 바라봅시다.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줬을까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배부르게 해주고요, 먹여주는 나라예요. 먹고 입고 자고 전혀 모자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요,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종로를 타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럽니까? 거긴요,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받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먹는 거 자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먹고 자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애굽에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누구의 소유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소유로 산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애굽의 소유물을 받게, 언제까지 애굽의 소유물로, 세상의 소유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는 것,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까먹고 세상의 소유물만 자꾸 꽂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이 벌고 이 재물이 많이 얻고 우리를 부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 권력을 얻어도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명예, 권세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복주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악한 사단의 유혹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유다의 성소가 되고요, 이스라엘 그의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요,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애굽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게으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길은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절대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애굽에서 나옵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제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존귀한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 하지만요, 그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그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종일 뿐이에요. 애굽의 종일 뿐이라는 것이죠. 좀 잘 먹고 잘 입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뭐냐? 종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결코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존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비로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확실한 주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는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에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을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인가. 산들 수경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미 어찌민가. 여러분들, 너의 산들과 순양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미 어찌민가. 바다의 일을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간 일이 벌어집니다.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뜁니다. 이것을 뭐를 말하는 걸까요? 놀랍다는 거예요. 바다, 요단이 높고 산이, 이런 자연세계가 어떻게 놀랍다는 겁니다. 자연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 압도하는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 앞에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언젠가는요, 자기의 쏜 화살에도 자기가 맞아서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존귀한 자로 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됐을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성소가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을 때, 그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항상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어떻게 했냐면 물로 공급해 주셨어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을 때 뭐냐면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에 이르러서 물이 없고 목마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이적을 가리키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에 반석을 2번을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의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회중도 먹고 짐승도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양의 물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반석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공급함을 주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을 입증하듯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요? 영원히 생수의 강이, 그 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여러분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여러분들 주 예수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수가 여러분의 어떻게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흘러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공급해주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해주셨고 그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 뛰놀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속한 사람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떠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에 들어가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거듭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듯이요, 우리들을요 원수의 손에서 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정,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신시키는 것은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층 더 분발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썩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이제는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래요. 아버지,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진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맺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늘의 밀알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 권리를 주께 드리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옵니다.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늘의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져 가고 있고 이 땅에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주신 그 구원의 가정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밀알이 되어서 주님이 나타내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나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밀이 되며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룩한 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